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마귀의 속박에서, 죄의 어두운 그늘에서, 사막의 악한 권세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을 통하여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날에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후에 천국 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통과 힘듦 없이, 괴로움과 탄식과 넘어짐 없이 그 모든 과정을 순탄하고 평안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우여곡절 하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도 천국까지 가는 과정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이미 이룬 줄로 여기지 말고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 여기며 느긋하게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끝까지 힘써 달려가는 인생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모세와 출애굽의 이야기,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등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믿음의 이 길을 잘 달려서 마침내 저 아름답고도 위대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귀감과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때로는 훈계하고 경계하고 지적하고 주의를 주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신 예시요 본보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보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대표하는 것이 본보기입니다. 즉, 본보기는 좋은 본보기도 있고 나쁜 본보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그 끝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살면 그 끝이 저렇게 된다 알려주는 것이 본보기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예시, 곧 좋은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칭송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즉 그들의 성공과 실패, 넘어짐과 다시 일어섬, 이런 등등의 것들을 통하여 현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게끔 도움 주기 위하여 기록된 본보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하며, 그리고 성경 속에서 어떤 본보기를 찾아 읽어야 하는가, 또 그 본보기를 통하여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구원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6절 상반절에 보시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성경 말씀 속에 단어가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본보기가 된다고 먼저 말하고 있는가 하면 1절에 4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 홍해를 건넌 이야기,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야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된 이야기 등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지요. 그 어떤 신도 하지 못하는,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을 보내주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나오게 되었을 때 바로가 보내주었지만 순순히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보내주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으며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바로는 그 마음이 조석간에 변하면서 그들이 끝끝내 10가지 재앙을 다 받게 되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보내주었지만 보내주고 난 다음에도 끝끝내는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죽이려고 따라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에서 앞은 홍해로 막혀있고 뒤는 애굽의 군사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오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홍해 가운데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바람으로 흐르는 물이 양쪽에 벽이 되게 하심으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는 수장시켜 버리셨고 놀라운 구원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 이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해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기쁜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아멘. 11절에서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본보기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들의 만사가 형통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나오게 된 그들이 광야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도록 방치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부터 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 한 벌도 신발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계속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자그마치 40년을,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하심은 물론이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외면치 않으시는, 공급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이 본보기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는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본보기를, 우리 하나님의 필요에 채우시는 본보기를,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고 변함없으신 사랑의 본보기를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보기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예표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모두 다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본보기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는 참 본보기이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본보기요, 하나님의 한량없고 변함없는 사랑의 본보기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사는 자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를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보기를 주시는 이유는 늘 한 가지입니다.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를 아시고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깨닫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며 그 손길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그 좋은 선물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이를 본보기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둘째로,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이죠. 그들의 성공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실패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였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유아 유치부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 성경학교 할 때쯤 되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드셨네.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이제 성경학교 하는 일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므로써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속에서 구원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통 가르칩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런 일만 있었습니까? 노아는 말년에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자식에게 저주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 속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악랄하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요셉 형의 악행들, 모세의 실패 등등 성경 속에는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훈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담아두시고 계시는가? 그것은 동일한 실패와 동일한 실수와 동일한 잘못과 동일한 허물 속에 우리가 동일하게 빠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지만 죄와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서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타산지석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해석하면 타산, 다른 산의 지석, 거기 있는 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산의 돌을 타산지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비록 다른 산에서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이긴 하지만 그것을 숫돌 삼으면 내가 가진 옥을 잘 갈아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실패담을, 다른 사람의 실패담이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라 그 실패담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그러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과오와 오류와 허물과 과실, 그 잘못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빠져 살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교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타산지석을 이런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반면교사다. 반면교사는 뭐냐? 반대쪽 면을 보여주는 교육 보조 제도다. 교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반면교사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가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광야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서 홍해에 기적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가라할 때에 겨우 물을 찾게 되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딱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함으로 모세와 실랑이를 하다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해줌으로 이스라엘이 마시게 된 일도 있었지요. 마침내 광야에서 40일이면 충분히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인데, 그것이 가나안 땅인데 12정탐꾼을 정탐꾼이 보내어서 정탐하고 와서 믿음 없이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하여 함께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을 하루에 1년씩 40년을 광야 생활하도록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해 나온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만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민수기 14장 1절에 3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답변하십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큰 은혜를 입고도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입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반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아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구경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야기들을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야기만 말하지 아니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일,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그 이야기도 하고, 바울이 모압 여인들의 음행으로 인하여 연병으로 24,000명이 한 번에 죽은 이야기도 하고,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보라 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쭉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반면교사로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 많은 성도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 알면서도 불구하고 똑같이 동일한 그 범죄에 빠져서 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서 그 일들을 당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거룩한 성경에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하여, 수렁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교훈 주기 위하여, 경계 삼기 위하여 그러한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만 바라보고 축복, 오직 축복,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한 축복의 말씀만 읽고 그런 말씀만 내 말씀이야, 그런 말씀만 좋아하고 그런 말씀만 늘 나는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말고 수치스러운 내용을 만나더라도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함으로 동일한 전철을 내가 밟지 않도록 경계 삼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마침내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말씀으로만 적용되도록 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본보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피를 어떻게 채우시는가 본보기를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갔던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좋은 본이 되는 것은 배워야 하고 나쁜 본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더 나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 그렇게 들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미 그러한 본보기를 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은 다 구약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 본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보기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넘어졌던, 동일한 전철을 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그 많은 말씀들을 알았지만, 깨달았지만 그것을 본보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악행을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큰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고 말해도 될 만큼 큰 교회였습니다. 충만한 은사가 발달되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은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시끄럽고 분쟁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온갖 더러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7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한 문제들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그들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너희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가? 돌아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 그 모함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인하여 하루의 연병으로 24,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들만의 이야기냐? 너희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아닌가? 돌아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시험함, 그래서 불뱀에 물리고 노뱀을 쳐다보며 산다 했을 때 그 노뱀 바라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찌 그들만의 이야기냐? 너희의 이야기는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일이 있다 말하면서 이러한 일들은 다 본보기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의 본보기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어떤 불편한 각종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첨예하게 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당 문제, 갈라졌어요. 우상 숭배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 근친 상간을 비롯한 각종 음행의 문제들,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당하고 심판당하여서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읽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본보기까지 누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본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다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바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동일하게 또 넘어지는 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곁에서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를 보고 있다면 우리에게 야, 내가 말한 대로 본보기 잘 보고 잘하고 있다 칭찬하겠습니까? 아니면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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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목소리로 강조하며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조심하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그 마지막 날에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때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때를 대비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본보기를 받아서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허투루 여기며 살지 않았는지, 그때서야 판가름 나는 것이죠. 물론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반짝 좋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의 삶이죠.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얀 곡선을 향하여 떨어지게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할 때가 최고점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과신하지 말고,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의 본보기를 삼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